오늘 정리하면서 프린트물 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 20장에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한편으로 이미 지상에서 실현 과정에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또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된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건 우리의 구원이건 우리 이 땅에서 삶이건 이미 우리는 믿고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또한 믿고 응답받고 가는 길이고 이미 받았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삶의 구조에 속한 이혼, 결혼, 자녀들, 재물, 명예, 질병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방식에 따르지 말고 새로운 삶의 원리, 곧 천국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 20장을 이제 일관된 주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하는 날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도 되고요. 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거예요. 또 숙제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 설교 결론은 뭔가요? 결국 항상 기도로 하시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받은 자만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서론 21장에서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 사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21장에서 23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가르치심들과 성전 정화 작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가르침들을 하는 마지막 공개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2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셔요. 이 장면. 그럼 이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그냥 맹인이 그 마지막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 마지막 길목의 맹인이 주님을 만나요. 그 기회. 우리도 그런 기회로 온 거예요. 딱 주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에게 마음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나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우리 마음판에 딱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사실 이전까지의 사역은 집안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갈릴리, 두로와 시돈, 이런 이방, 변두리로 변두리로 지방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막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헤롯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래요. 세례 요한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어려서부터 유명했겠죠. 그 아버지가 그 천사를 만나고 그런 사건들 이미 유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무명이었어요. 이미 이민 생활 외국에 갔다가 들어왔고 또 그리고 자기 고향이 아니라 그 타지에서 죽을까봐 숨어 지낸 거죠. 목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시고 점점 이제 알려지면서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입성을 하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 의미가 있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수도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계시죠. 하나님 거기만 계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해외에서도 무슨 날이죠? 그 절기를 지키러 6월절 행사를 치르고 해외에서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성전을 중요시해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을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요? 호산나 호산나. 왜 그렇게 반가이 맞아요? 호산나 뜻이? 호산나 뜻이 뭔가요? 예? 호산나 뜻이 우리 찬양 많이 호산나 저도 어렸을 때 찬양 많이 했는데 호산나가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도 이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호산나 뜻을 알게 됐었는데 예전에 그 뜻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또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막 옷을 벗어서 탁 땅바닥에 깔고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우리를 구원하고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과 혼과 육 우리 모든 삶을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 알고 하나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그냥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이야. 알고 하나요? 알고. 여기 보면 이 장면도 참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것까지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야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좀 갖고 와라. 저 어디 저쪽 이렇게 모퉁이 돌아가서 맞은편 거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끌러와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이 당신 누구야? 왜 끌러가?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신데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기록하죠? 왜 이런 것까지? 주가 쓰시겠다. 성경은 어떤 것은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왜 기록을 할까? 주가 쓰시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미 유명해지셨고요. 사람들은 지금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나귀 한 마리 매여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 그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이 사건 한 가지도 다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 말씀. 중요한 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괜히 나귀 타고 입성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21장 5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호산나 호산나.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봐도 좋아요. 예수님 들어오면 온 성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다. 아마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안에 난리가 나요. 이 은혜가 임하고 하면 진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귀신이 떠날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진동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삶에 아주 요동을 치죠. 삶이 집안이 난리가 나고 풍랑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뭔가 무슨 하나님 뜻이 계실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고민해보면 걱정할 건 없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게 누구 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시온 딸이 스가랴 이제 9장 9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런 것도 이게 찾아보면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게 이제 스가랴서의 이제 구약의 거의 말미에 나온 이제 성경인데 여기에 예언이 된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찾아보면 이게 지금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새끼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튼튼한 성장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니 왜 그래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근데 이게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로우신 그 왕이 오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왕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대요. 말을.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유가 이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말은 뭘 의미하나요?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이고 말은 지금으로 치면 뭐 탱크나 뭐 이런 거죠. 탱크. 전쟁. 이 나귀를 입성 평화를 보여주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미 구약의 예언에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한대요.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유브라데 땅 끝까지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미 이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이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일단락 지으시지만 그게 나중에 유브라데 강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이르게 될지를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때는 그냥 믿는 사람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의 예언처럼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도 받은 게 있잖아요. 너를 통해서
받으셨죠? 꿈도 꾸고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고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고 또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뭐 피아노 치고 또 워십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게 그냥 기쁨과 감격일 텐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모든 게 말씀이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야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를 꺾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그들이 알까요? 그걸 지금 그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 알면서 할까요? 그게 모르면서도 해요. 우리도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 배우는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과 같은 그 순간일 수가 있는데 물론 집안에는 날마다 전쟁이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때로는 전쟁일 수가 있지만 이 훈련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순간일 수가 있고요.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 나귀 새끼 예언되는 이 순간 말을 끊어버리겠다는 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왕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말을 키우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만 산다면 얼마든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왕들이 어찌 그러나요? 여기저기서 말도 들여오고 뭐 성전도 세우고 크게 했어요. 그 결과는 나중에 결국 성전이 다 무너져요.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도 물론 성전이 소중하고 모든 게 소중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면은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순간인데 몰라. 중요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그 순간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순간이었더라면 이보다 더 했을 텐데 사실은 다 나와서 아주 더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요. 막 먼지 날리고 옷 벗어가지고 밑바닥에 깔고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양탄다고 카페트 뭐 영화제 시상식만 해도 뭐 아주 화려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을 가장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럽게 초라하게 나귀 새끼 어리고 타고는 그냥 어린아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무게를 감당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입성을 하셔요. 이 모습이 어쩌면 이게 써놨죠. 프린트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은 며칠 후 좀 잘못 쳤는데 타이핑은 며칠 후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마지막 모습, 입성하는 모습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 사람들은 왕이 될 줄로 알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까지 말렸지만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스스로 선택하셨다.
누구 뭐 빌라도 누구 유대인들 그 사람들한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시간표 하나하나 딱 맞게 6월절에 맞게 딱 그때 처형돼서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6월절 명절 지키려고 그들이 하루빨리 명절날 십자가에다 밖에다 사람을 걸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냥 모든 게 재판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처형해버려요. 6월절 그때 딱 맞춰가지고 처형을 하는 모습들 모든 거는 시간표대로 진행이 돼요. 시간표대로. 이거는 뭐 인류 역사 그래서 그 뭐 해와 달도 빛을 잃고 깜깜해지죠. 시간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뭐 끌려가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시간표대로 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도 지금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그래서 그걸 감사하시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10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면 21장 올라오시면서 이제 호산나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1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요.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성전에서 지금 병 고쳐주고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돼요 원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면 이상하다고 하지 않나요? 이게 참 희한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에요. 이 역사는 항상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보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성경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성전에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데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아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진짜 설교할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저는 이게 설교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은혜가 돼요. 사실 이 장면들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고. 그리고 보면 프린트물 보시면 13절 기도하는 집 vs 강도의 소굴.
성전이 과연 기도하는 집이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는 결국 누구 책임일까요? 이 성전이 과연 기도하는 집인지 매매하는 집인지. 지금 보니까 성전에 보니까 매매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이 내용 아시죠? 왜 돈을 바꾸는지, 왜 성전에서 매매하는지, 왜 돈을 바꾸는지 아세요? 돈을 왜 받고 그냥 내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6월절 행사가 있고 명절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냥 아무 돈이면 받으면 되는데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는 거예요. 돈을 더 벌으려고 돈을 받고서 화폐를 뭐만 내라고? 모르겠어요. 그때 로마 돈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한마디로 달러 갖고 오지 말고 한국 돈으로 내라. 그러면 바꾸려면 바꿀 때마다 중간 수수료를 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지금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수수료. 이 돈이 엄청나요. 전 세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 때는 또 돈 갖고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또 여기서 왜 매매를 하느냐? 원래는 제사 지낼 때 집에서 기른 거 1년 된 뭐 순양 뭐 제사법대로 집에서 키운 거 갖고 오면 돼요. 갖고 오면 되는데 문제는 흠이 없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검사를 누가 하나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런. 대제사장은 그런 거 검사 안 하겠죠. 그 밑에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데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 당시에 어떤 아무리 흠 없는 거 가져와도 집에서 갖고 온 거는 무조건 불합격. 그럼 어디서 한 거? 성전 앞에서 파는 거. 그것만 합격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권이 개입이 됐겠죠? 그 이권을 얻기 위해서 업자들은 성전에 돈을 내야 될 것이고, 판권은 어디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사업이에요, 사업. 오늘날 좀 비슷하지 않나요? 크면 클수록 사업. 모든 게 이권이 있어요, 이권이. 그래가지고 이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한 곳인데, 물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어떤 면에서는 뭐하러 집에서 몇 년 키우고 뭐하고 준비하고 흠없이 만들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편하게 사서 하면 편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돈도 바꾸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가요? 오늘날에도 예배가 너무 편해지지 않나요? 점점 이제 사실 성경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누가 들고 다 띄워주는데 찬양도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점점 편해지죠. 점점 요즘에 저도 성경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찾으면 다 나와, 인터넷에. 그러지 않나요? 점점 똑같아요. 다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정하면 매매하는 영이다. 매매. 이게 지금 기도하는 집이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는 매매, 거래하는 영을 쫓아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기도와 예배. 왜 예배 드리나요, 지금? 왜 기도하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나요? 그냥 저는 근데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더 열심히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진 않을까.
우리 아들 남편. 그러지 않나요? 솔직하게 예배하면서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작 진짜 나는 어떠냔 말이에요.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신학교 갔고, 내가 왜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처음 이제 청정축도 와가지고 어떤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냐면, 어떤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을까요? 기도 시간? 누가 지금 봉투 시간이 제일 기다렸어요. 아무튼 예배가 있고 은혜도 많이 받지만, 말씀에도 은혜 받고 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은 봉투 투시 시간이었어요. 왜요? 응답 받고 알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그러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이나 나나 여기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이나 어쩌면 이 예배가 거래가 아닌가요? 하나님, 나 이만큼 할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더 주시면 더 할 테니까 나를 좀 부자 만들어 주시고, 약간 거래 비슷하지 않나요? 거래? 지금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 지금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전에서 예수님 이걸 엎으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설교한다면 과연 우리는 없다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나는 매매하고 있지 않는가? 사고 바꾸고 하나님 나 11조 많이 드릴 테니까 나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진짜 나는 하나님 경배하는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지, 성전이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진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지금 사고 팔고 있는지 고민을 하면 아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금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다 엎어요. 다 내쫓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그냥 하던 건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던 일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떤 전통이 생기고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룰이 생겨요. 룰이. 그게 이제 결국 율법이에요. 그게 이 율법의 영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만들고 나면 또 하나의 법칙이 돼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다. 그럼 이게 어떤 이제 전도의 방법이 돼버려요. 고구마로 전도해라, 떡볶이로 전도해라, 그것도 생기고,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인간은 뭘 하든 그게 어떤 법칙이 되고 또 율법이 되고 그런 식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고구마에 있는 게 아니라 떡볶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부흥이건 내가 부자 되건 내가 복을 받건 모든 것은 하나님. 그리고 기도.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 일. 예수님이 오시다. 왜 이상한 일을 하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상한 일인 거예요, 모든 게. 그게 더 짜증나는 건 성전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제사장들이 짜증이 나. 아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가 보면 제사장이 더 이해 안 되지만 근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어린아이들이 뭐 아나요? 구원이 뭔지
그 영적인 깊은 것까지 안 해.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중요한 순간인지 알아요. 근데 이것 또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마저도. 근데 보면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애들 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당신 이상한 일 좀 그만하고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애들은 아까 봤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른들이 다 종려나무까지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애들은 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막 엎어버리고 막 지금 저기 와서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는 무지하구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막 노해가지고 어린이들 보고 제자로 서면 노하잖아요. 근데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너희들은 지금 애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제사장들이 관심 있을까요? 그거 애들이 하는 말? 호산나? 관심 없어요. 지금 상 다 둘러엎고 다 때려 부수고 다 돈인데 너희들은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야, 너희들 말씀 다 달달달 외우지? 시편에 나오는 말씀 읽어본 적이 없냐? 이게 안 들리냐? 애들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가 예수님이? 야, 안 들려요. 그게 귀에 들리는데도 그게 다 이상한 일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떠드는지 당신이 능력자면 애들이나 좀 조용히 시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해 안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온전케 하신다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아니 어른들이 많이 하는 너희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찬양을 하는 경이 천사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대로 찬양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사장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이게 인용한 건데 시편 8편 2절을 찾아봐도 은혜가 돼요. 또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설교하시면 돼요. 시편 8편 2절 찾아보시면 1절부터 읽으면 다윗의 시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무 시 달달달 외웠겠죠.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주의 대적 제사장과 서기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죠. 영 사단의 영 지금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소 애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뒤에 있는 그 원수 사단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냥 하시고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그걸 노래하는 시편인데 이 말씀을 이루셔요. 다윗이 선지자고 왕이고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이 시가 그냥 써진 게 아니라
그것 또한 그 감동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는 설교, 기도, 찬양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이루실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그냥이 아니죠, 찬양이에요. 무엇이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모든 게 애였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한 대목이 이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줄이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프린트물에 그 순간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면 이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요. 이제는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고 과연 내가 이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매매하는 터로 만들고 있는지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감동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쉽죠? 이렇게. 숙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을까? 나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과연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과연 내가 기도했을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또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작업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죽어야지 십자가 완전히 죽으면 부활이 있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할 작업들이 뭐가 될까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내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는 작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말씀도 듣게 하시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오히려 이상한 일로 비쳤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나라도 좀 이상한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남들이 뭐라고 하건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하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때 어쩌면 저 바깥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똑같은 일들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이 못했네요.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다음에는 23장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또 숙제도 하셔야 되니까 숙제는 간단하다. 우리 삶에 대입을 시키고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라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보면 내가 못했던 것도 드러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배우고 이게 다 그냥 영이 이끄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삶이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과 우리 삶과 비교하고 대입을 시키면 똑같아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음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온전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동안에도 우리 신학생들 지켜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말씀 배우고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범사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끝났는데도 좋고요. 식사하시고 청소하고 일단 여기 바닥을 청소해야 되겠지. 광고하실 거 없나요? 광고할 게 없고 식사하시고 여기 바닥만 청소하죠. 아니, 왜 토요일